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설교 본문이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 공간복음과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구별하는 것은 이 공간복음이라 하는 것은 이 공통된 관점으로 쓰여졌다라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어느 성경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 공통된 이유가 있냐 하면,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예수님이 공생애, 즉 이 땅에 오셔서 시간, 연대기로 시간으로 이 순서로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님 이 공생의 초기에 사역들이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시간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최후 만찬을 통해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로마 군병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으로 이야기가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르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되지 않은 것이에요. 여기에는 특별히 요한복음 누가 썼죠? 사도 요한이 썼어요. 그런데 이 제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기록됐던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의미 있는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의미적인 배우를 생각해 보면, 영화를 보면 이제 타이타닉 같은 영화 있잖아요. 그런 영화를 보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한 생존한, 그 타이타닉 배가 침몰했을 때 생존했던 한 노인이 이미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그러면서 그 장면들을 이렇게 시간의 순서의 배열하고는 상관없이 현재, 과거, 현재로서의 어떤 이런 것으로 이 감독자가 일반적인 영화를 해나갈 때 그것을 이제 보편화된 촬영 기법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무엇인가 분명히 사도 요한이 의도하고자 하는 본문이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의 주제구절 20장 31절에,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걸 어떻게 써 있는지.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의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쓰여졌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되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이런 기록이, 이 사도 요한이 간절히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기록을 하는 당시를 살펴보면 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가 약 AD 90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어떠냐면 로마의 황제들의 박해들이 오랜 시간 동안 크리스탄틴 대제가 나오기 전까지, 기독교로 완전히 반전되기 전까지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가장 극악한, 기독교인들을 가장 극악하게 박해했던 사람이 로마의 도미티안이에요. 이 도미티안 황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믿는,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 믿음을 앗아가기 위해서 오해를 그냥 정치적으로 막 이들을 몰아세워 가지고, 전염병이 생기면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막 그렇게 모함을 해갖고 박해를 시작해서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AD 70년에 도미티안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무너뜨렸던 황제가 있었죠. 그 형의 형. 그 형이 로마의 티누스 장군의 동생인데, 이 티누스 장군이 로마의 황제가 된 지 2년 만에 열병으로 죽자 자신이 왕이 됨으로 인해서 이가 얼마나 포악한지
뭐를 갖고 하나의 근거를 가지고 그 백성들을 박해를 했냐면 이 식민지, 특별히 로마인들뿐만 아니라 자기 로마인들도 장악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식민지 백성들에게 향을 피우면서 뭘 했냐면 반드시 고백하라는 고백서를 만들어. 뭐냐면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가이사는 주님이란 고백을, 즉 다시 말해 뭐예요? 황제를 숭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숭배하지 않는 그런 자들은 가차없이 그냥 재산도 다 탈취해버리고요. 그래가지고 모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원형 경기장에 이 기독교인들을, 여러분 뭐예요? 전염병이 생기면 오해를 씌워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 말을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사자 원형 근육에다 던져버려요. 근데 굶준 사자가 가갖고 찢겨 먹는 걸 즐겨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역사에 기록된. 그런데 여기서 그런 박해에 견디지 못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활의 놀라우신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진정한 진짜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죠.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 오늘 요한이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이 말씀을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낱낱이 그러한 고백과 기록을 증거한 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언제 쓰여졌냐면 사도 요한이 백발의 노인이에요.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더 열정을 가지고 참된 믿음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말 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것이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볼 때에 가이사가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메시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또 가이사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이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것이 오늘 이 요한복음의 기록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나타난 7가지 표적을 특별히 증거를 해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이 7가지의 표적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들이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아담에게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찾으니 얼마나 돈주로 갖는 기쁨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기쁨도 아니고 건강의 기쁨도 잠깐인 건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토록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이런 행적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7가지 표적 전에 예수님이 헤아렸던 표적과 기사는 수없이 많다라고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7개의 대표적인 이 7개의 표적을 소개하는 이유는 분명한 자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표적을 여기 PPT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대개 7개는 뭐예요? 물이 포도주 만든 사건부터 시작해서 왕의 신하가 말씀 하나 없어서 아들을 고치는 사건, 그래서 치료하는 것, 또 예수님이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 왕의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 오병이의 기적 우리 잘 알죠. 물 위에 걸으시고 소경제를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 나사로까지 살리는 역사를, 이런 행하신 표적들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게 목적이 뭐라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요? 생명을 얻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박해가 힘들고 삶이 어려웠냐면, 그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온 이 시대 속에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냥 그들이 생각할 때는 정치적인 지도자로밖에 안 본 거예요.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만 본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는 그래도 예수님이 왕으로 삼으려, 그래도 예수님의 표적, 이 표적을 보면서 왕으로 삼을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는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표적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를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그를 임금으로 삼아서 이 시대에 우리를 먹고 마시는 그 정도, 그런 가이사와 같은 왕으로만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 평소에 그분에 대해서 매우 궁금증을 갖고 있었던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누구죠?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사실은 이 시대에 보통 사람하고 좀 다른 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요즘 말하면 엘리트 VIP예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세 가지 신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이는 말씀대로 살려고 매우 노력했던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처럼 또 사내들인 공회원을 말하고요. 그런데 그런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할 때는 국회의원 정도의 신분이 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 니고데모가 얼마나 신분이 높았는지. 그리고 또 10절에는 이게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인정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직분과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이런 공인된 사람이 찾아옵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면 니고데모처럼 신분이 높은 분들이 어딜 가면 쉽게 드러나니까, 마치 연예인들이 어디 가면 선글라스 끼고 뭐 마스크 쓰고 뭐 모자 써갖고 가리는 것처럼 드러나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러는 것처럼 니고데모가 오늘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밤에 슬쩍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예언자,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때 당시에 예언자 같은 자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물론 그것 또한 이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그래도 누구인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검증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바라본 건 시선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다. 하나님께로 온 선생이라는 선생까지는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 훌륭하게 그걸 알아보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극찬을 한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이 정도라고 할 때에는 니고데모는 그래도 그 당시에 예수님을 그래도 바라볼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니고데모를 보면서 느닷없이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니고데모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해요? 거듭남이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스라엘 선생으로 아냐? 하나님부터 온 걸 아느냐? 하나님부터 표적을 된 것을 행하는 자임을 고백했냐? 그런데 하나 물어보자는 거예요. 너는 나를 어떤 존재로 보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단순히 하나님의 그냥 능력을 힘입어서 표적을 행하는 자로,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에 머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여러분, 거듭난다는 걸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거듭난다는 말은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니고데모가.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육신으로만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4절에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느냐?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두 번째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물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느니라. 자, 물과 성령으로. 이 말은 오순절에 마가의 땅에 성령의 역사가 임해질 때 여러분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뭘 하게요? 거듭나는 그 비결반이 거듭나야 하는 것을 특별 과외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다 육신으로 밖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으로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십니까?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요한 사도가 오늘 강조하고 증거하는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나를 위하여 죄 많은 나를 다 죄인이잖아. 죄인이 죄인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죄가 지긋지긋한 이 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박히신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의를 삼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심지어는 광야 시대에 오늘 특별히 뭘 비유합니까? 불뱀에 물려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출애굽해 갖고 나갔는데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됐어요. 그랬을 때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대를 바라보는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살 길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놋뱀을 바라보면 되는데 바라보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결국 그들은 불뱀에 물려 독이 퍼져 죽음을 당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예를 들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놋뱀이 뭐예요? 장차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높이 달리셨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왜요? 그를 바라보면서 이를 믿는 자마다 15절에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음 증거하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오늘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는 지도자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또한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해도 그는 아는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뭐예요? 믿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 까다로운 유대의 전통도 잘 지키는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그런 선생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뭐 어쩌란 말입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를 않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종교생활 교회를 많이 다녀도 여러분 학벌이 있고 외모가 있고 여건이 있어도 간판이 있어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거듭나지도 될 수도 없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도 않고 성령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예수를 믿지만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반복적으로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니고데모의 모습. 더군다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숙제가 생기죠. 다 믿잖아요. 아이 뭐 뻔한 얘기를 하시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냐면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오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믿음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고 믿음은 능력이 나타나고 믿은 자에게 하나님 영생의 기쁨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갖고 믿음을 결합시키고 믿음으로 사실상 결부시키지 않는 삶이 실제적으로 있었어요. 히브리서 우리 4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할렐루야. 믿음과 결부를 시키지 않으니까 육신만 남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고 거듭나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에요. 복음이 있어요. 복음을 들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뭘 믿음과 결합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뭐라고 증거합니까? 자신이 쓴 이 요한복음의 강조 계속 없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누구든지 진실로 진짜로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라.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로마서 내가 10장 9절에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죠? 들음으로. 그 다음에 뭐요? 들음은 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근데 보십시오.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래도 나름대로 아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그에게는 믿음이 결부시키지 못했다. 거듭나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에요. 또 믿음만 그리스도 말씀 없이 기도만 하고 믿음 생각만 하고 그리스도 말씀 없이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자기 감정대로 갑니다. 여러분 감정이 어제 오늘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감정을 믿을 수 있어요? 어제는 할렐루야 그랬다 오늘은 그냥 오만 인상 쓰잖아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금방 욕심이에요. 그래서 뭐 신학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런 양상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아는 목사님이 신방 갈 때마다 이분이 찬송 부른 것은 오직 한 가지, 딱 하나만 부른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그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300 찬송가 지금 305장이 됐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양만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600장이나 넘는 이 찬송가 중에서 꼭 이 찬송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방을 가면 대신방 때도 어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심지어 청년까지 신방을 해도 찬송이 왜 305장 나 같은 죄인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돌잔치 가갖고도 이걸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한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따졌대요. 목사님, 아니 찬송가가 이렇게 많은데 왜 맨날 똑같은 찬송가 305장만 부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나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너무 어렵고 나 같은 괴수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정말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이 되고, 이 감격이, 이 느낀 이 한 가지 감격이 우리 성도들에게 좀 느꼈으면 좋겠기 위해서 이 찬송만을 부릅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주 고집스럽죠.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해 들리기도 하죠. 그런데 그 질문을 했던 그분이 어느 날 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거기 와서 그렇게 묻고 난 다음에 와갖고 무슨 찬송 부르겠어요? 똑같은 찬송 305장을 불렀다. 그랬는데 자기가 병 아파서 누워보니까, 참된 인생을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그 찬송을 목사님 하는데 눈물이 나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결국 그분도 나오셔서 끊임없이 퇴원 후에도 찬송가 305절을 입버릇처럼 찬양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미국 뉴저지의 안디옥 교회, 우리 한국에 몇 번 들어오셔서 부흥회를 했을 때 참여했던 목사님이에요. 지금은 볼 수 없습니다. 2-3년, 한 3년 된 것 같아요.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은 다 압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나하고는 상관없이, 내 삶하고는 상관없이 멀어져 있거나 거듭나지 아니하는 그런 장세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소원을 이루어주고 내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그냥 기적과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으로만 계십니까? 우리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진짜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역사가,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착한 행실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 그 믿음이 있기에 이기고 견디고 경쟁력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악을 악으로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나 같은 죄인이 어찌 무엇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진짜 예수를 믿으면요, 다릅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면요, 내 인생이 다 맡기는 거예요. 그 길이 험난한 길이라도, 그 고난의 길이라고 해도 주님께서 내 인생의 여정을 이끄심을 믿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보니까 이 마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산을 들어서 던져라. 믿으세요? 지금 저기 있는 산 들어서 던져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육신으로 보면 아니죠. 영적인 믿음은 이처럼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 11장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책임을 누구든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 말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마음이 의심하지만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뭐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미래에 이루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현재의 시제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현재.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거예요. 믿음은 산을 들어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걸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오늘 뭐라고 그래요?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도 요한처럼 언젠간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주님은 아시죠.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계셔서 그 믿음의 역사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믿음으로 결부시키길 바랍니다. 그래야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이 됩니다. 안 되는 것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거듭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국 믿음의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음으로 결부시키고 달려가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믿음으로 결부시키세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실 줄 믿습니다. 거듭나야 가는 나라. 찬양 있잖아요. 거듭나야 가는 우리 주일학교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영안이 열려야 갈 수 있는 나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갈 수 있는 나라. 후회하면 늦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주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진정한 거듭남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줘서 영생의 길로, 비록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요, 험난한 길이요,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생의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매 순간순간마다 잊지 아니하고 결부시키며 믿음의 믿음을 이루어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7장 드리시면서 한번 올려드립니다. 약속의 말씀 믿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예수님이로 들리신 그곳에
길을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로 우리에게 제정하신 11조와 각종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구별하여 오늘 예물 올려드리니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일들 또 일터와 사업과 직장과 하나님 우리의 또 삶의 가정 속에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또 질병 가운데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더 많은 것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은사가 불립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달란트가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믿음의 가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복음의 뜻이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되, 지금도 출탄 백성들 특별히 병상 중에 있는 환우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에 붙들림 받으려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우리의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늘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제가 한 주간 동안 또 좀 쉼을 얻었고요. 또 기도원에서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로 잘 다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예배결산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결산 모임을 또 우리가 이제 특별히 우리가 오늘 최호균 회계사를 통해서 재정을 이제 지금 세상에서도 좀 변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조금 저희들이 좀 배우고 또 이런 세미는 아니지만 교육을 받아서 2023년에 우리 재정이 또 바르게 여러 가지로 또 지도받아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오늘 오십니다. 오늘 오후 3시니까요. 또 재정부뿐만 아니라 또 우리 운영회뿐만 아니라 더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오셔서 함께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런데 시간은 좀 이후에 한 3시 1시간 이후나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저희들 먼저 이 부분들을 함께 또 나눠야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번에 학습 세례식 다음 주에 문답식 있으니까 차고 없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 이번에 또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환우들이 우리에게 또 입원의 소식들이 있어서 기도 제목이 많은데요. 우리 이삼순 권사님도 갑자기 쓰러지셔서 많이 호전돼서 지금 재활 치료 중에 있고, 조만수 선사님 수술 위에 지금 움직이지 못하셔서 오지 못하셔서 안타깝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관심 가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또 우리 박원길 집사님이 이번 그 코로나 말에 이게 조금 급성 폐렴으로 조금 기저가 계시긴 했는데 생각보다 좀 심각한 상황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권사님이 근데 가면서도 내가 참 예수 믿는 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몸이 불편하게 살아셨는데도 그러면서 가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 꼭 부탁드리고요. 우리 노복성 권사님도 지난주에 오셨다가 갑자기 몰랐는데 심장에 또 안 좋으셔서 갑자기 시술을 하시게 됐는데 그래도 조금 상황이 바로 호전되어져서 그래도 그저께 퇴원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술 전시회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 화가 계시죠? 우리 김영자 권사님이 이번엔 내 마음의 산이라는 이 안나푸르나 등반 여성 드러마 최초 여성 드러마 등반 여성인데 특별히 그 산악 그 체험에서 이번에는 좀 2달 동안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세 분하고 같은 다른 화가들과 함께 2달 동안 내년 2월까지 이 진열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권사님께서 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프닝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다른 화가들이 계셔서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가려고 해요. 제가 화요일 날 5시부터 오프닝이 시작되는데 제가 4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혹시 같이 가고자 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또 함께 같이 다녀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성탄 축하의 밤을
코로나로 해서 사실 안 하던 거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 조금 넘기려고 했는데 주일학교에서는 벌써 준비를 엄청 하고 있다고 소식이 들어와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벌써 성탄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24일 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일 날 저녁 오후 6시인데요. 남전도 여전도에서 또 이렇게 늘 주관도 해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이번에 저녁에 최소 6시 30분까지 오시면 팥죽을 저녁을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표회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발표회에 또 신청해 주셔서 가정이나 또 개인이나 또 이렇게 기관별로 올리시면 좋겠고요. 또 이날 오면서 우리가 일례적으로 늘 하던 게 뭐예요? 선물 교환식이 있습니다. 서로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선물의 교환식이 있는데 우리가 1인당 뭐 부담 없이 뭐 적은 금액으로 또 집에 있는 것도 안 쓰는 물건도 괜찮다고 하네요. 그래서 포장을 하셔서 18일까지 또 18일까지 이런 발표의 그 부분들을 우리 남전도 여전도 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포장해서 오시면 진행하는데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그걸 참고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몸이 아픈 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참회 기도와 소원 기도 드리면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네 분의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강건해 주시길 위해서 우리 또 중보기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 조만순 주무사 또 우리 박원기의 주사 우리 노복행 것을 목소리에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치료해 주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주의 생명을 쌓옵소서. 주의 건강 주의 충만을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 드리시고 축도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